별로네. 아니야. 별로야. 지금 별로야. 닭찜개. 네? 야, 감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미쳤나봐. 왜 그래? 안 받아주네, 형. 꿈이 뭐냐면 개목사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미. 여기서 제 되셨습니다. 목사는 개그맨 화이팅! 겸 목사. 네. 화이팅! 예.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음식점에 가서 네. 밥을 먹고 나오는데 네. 그 카운터에 있던 주인 아줌마가 네. 신 목사님 맞죠? 그래. 네. 근데 이제 저는 저를 알아보고 막 이러면은 쑥스러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모자 쓰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유. 맞잖아요. 봉숭아 학당에 나오는 역시 개 목사였어. 진짜로 그랬어요. 성수학당이 진짜 아니라 개목사님 되시네요. 우리 중에 맹구는 누구야? 그래서는 여자 누가 여자 봐도 맹구. 요한 형이야. 정말 뭐든지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구나. 네. 하는 교훈을. 역시. 축하드립니다. 꿈을 이루셨다. 별이 떨어져요. 드림스 컴트루.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1강 무적행의 사자 아볼루온. 자, 제목은 무적행의 사자 아블루온. 영화 제목 아니야, 이거 지금? 네, 그렇죠. 영화 하나 만들까요? 네. 네.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영원한 모범생 정규부터 읽어주세요. 어깨 피고 시작해야겠다. 웬일이야. 주여.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네. 와, 진짜 무섭다. 야, 네, 우리 안수지 양이 네. 그날 개들의 소리가 아니라 뭐야? 그 날개들의 소리예요. 저 아까 빵 터져가지고 푹 참았습니다, 진짜. 난 진짜 그날 아, 나 개들의 개들의 소리가 나네. 오지.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개목사라고 그래도 아니, 하필이면 개목사. 예. 선생님, 제가 고절만 좀 다시 읽네요. 아니에요. 띄어쓰기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날개들의 날개들의 소리. 소리입니다. 네. 자. 날개들의 소리가 있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요. 예. 그죠? 그동안에 재앙들은 무섭고 크고 막 이런 거지만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건데 네. 오늘 읽은 내용은 상상이 안 되는 굉장히 기괴한 광경. 네. 그러니까 무적행, 네. 황충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걸 잘 풀어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네.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맥락을 잘 따라서 가야지 네. 안 그러면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게 돼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 맞아. 오늘 본문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땅에 떨어진 큰 별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다. 로마.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왜 무적행의 열쇠를 로마가 받아? 그죠? 그렇죠. 그 이상하죠. 예.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끝이 없는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네. 무적행. 예. 네. 이 무적행은 뭐냐 그러면 사탄과 그 하수들이 최후의 그 심판을 받고 영원히 갇히게 되는 그곳이에요. 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네. 네. 스피릿. 네. 예. 그 스피릿은 다 살아 있어요. 예. 그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사탄은 계속 우리 육체가 전부야. 너 죽으면 끝나. 네. 이렇게 해갖고는 영이 살아 있지 못하면은 네. 맨날 이 겉에 보이는 것들만 갖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끔찍하네요. 육체가로 끝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근데 네. 그 끝나버리는 건데. 네. 그죠? 근데 영원한 벌, 바로 그것이 무적행이라는 얘기예요. 100년도 지루해요. 근데 영원히 괴롭다는 게, 그건 상상을 못하는 네. 거예요. 그죠? 네. 야, 됐어요. 하여간, 큰 별. 네. 근데 왜 무적행 열쇠를 걔가 받아? 네. 헷갈려요. 그죠? 네. 그래갖고는 이제 여러 주석책들을 정확한 해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책 그랬더니 권위 있는 주석책도 엉뚱하게 해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겠지. 네. 네. 잘 들어요. 첫째,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네로 황제나 역사상 나타난 특정인들을 지칭한다는 주장.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주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네. 네. 셋째, 단순히 천사라고 보아서 별이 떨어지다를 천사가 내려오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 네. 넷째,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지칭한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네.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대원들을 갖다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할 때 너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 떨어진 별은 사탄이라고 하는 쉽게 동의할 수가 있어요. 다섯째는 배교한 거짓 교사나 선지자를 의미한다. 네. 이게 주장이 다 그럴듯해요, 다양해요. 또. 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쓰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반대,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는 천사다, 그 다음에 사탄이다, 거짓 교사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면은 정반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읽으면 권세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엉터리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죠? 자기가 천사다라고 주장해갖고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먼저 무적행의 열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렇죠. 먼저 알아야. 그렇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무적행은 이미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라고 그래요. 옥이 무적행이에요. 예. 천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분분해요. 네. 이건 천년이 찼어요. 네. 그러자 사탄이 무적행에서 놓여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무적행의 열쇠를 그 별에게 누가 주었다는 것이에요. 네. 당연히 무적행의 열쇠 소유자가 주셨겠죠. 그죠? 그렇죠. 네.
자, 이 무적의 열쇠의 주인공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네. 음부가 곧 그거예요. 무적의. 무적의. 예. 스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네. 그건 당연히 무적행의 열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일단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는 네네. 거예요. 네.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저기 황충한테 줘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든 하여간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하수들을 가둬놓는 무적행 감옥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성경에서 열쇠는 권능을 상징해요.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권능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네. 그 권능을 사탄에게 위임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어떻든. 예. 이게 나중에 하여간 왜 하여간 그렇게 봐야지. 네. 그게. 하여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천사 그래갖고는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든지 간에 네. 거기에는 또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 큰 별은 천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기록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는 내용과 일치해요. 나와 있네. 나와 있잖아요. 예. 일맥상통하네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시간적인 순서냐 아니면 반복적인 거냐. 네.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반복적인 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하. 네. 오늘 이 내용은 특별히 더 강해요. 네. 특별히 더 강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큰 별이 떨어진 걸로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렇지만 하여간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열쇠의 주인공은 예수님, 네. 그 열쇠를 가진 것은 천사. 천사. 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천사가 무적행의 문을 열었어요. 예. 네. 아까 이게 천년이 차기 전에 잠시 풀려나리라 그 얘기예요. 네네. 아니 왜 풀어줘요? 그러네, 진짜. 그렇죠. 그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겠지. 예. 네. 그렇지만 하여간 그 주인공들은 이미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분과 그 천사라고 하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올라 사면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네. 왜냐 그러면 무적행은 사탄들이 예. 사탄과 그 하수들이 그러니까 지옥불일 수도 있고 네네네. 다 연기가 터져 나올 수 있죠. 네. 그 어둠을 뚫고 황충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황충은 과연 뭘까? 메뚜기를 얘기해요. 메뚜기. 네. 다시 말해서 예. 메뚜기 재앙이 시작된 것이에요. 아. 오늘날에도 중동 사람들은 메뚜기 떼의 피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렇구나. 일단 메뚜기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튼튼하고 떼를 지어서 날아다녀요. 진짜. 시골에서 살 때 메뚜기 잡아갖고 볶아 먹으면 얼마나 맞아. 맛있는데. 그거. 네. 먹어본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연탄불에 언니. 구워고. 항상 하나님께서 최대의 실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데 있어요. 우리 일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뱀이 나타나면 얼른 그거 잡아갖고 손보신하죠. 구워 먹고 네. 개구리 뭐 이런 네. 거다 개구리 아닙니다. 그렇죠. 메뚜기 메뚜기 나타나면은 먹으면. 웬 떡이냐 잠자리 채 갖고 진짜. 다 볶아 먹고 개구리는 뒷다리 나눠주고 막 먹고. 이럴 텐데. 네.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때를 지어서 나타나는데 폭이 수백 미터 폭. 길이는 수킬로예요. 아이고. 네. 완전 쓸고 가는 거지. 다. 그러니까 수십억 마리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들이 지날 때는 해를 가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어두워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해요. 네. 그 다음에 먼지들. 네. 황충때가 지날 때 날개 소리가 폭포 소리가 크고 맞아. 그렇겠다. 곡식이나 식물을 갉아먹는 소리는 대초원에 불이 나서 불이 타는 소리 같아요. 네. 그 황충때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돼요. 네.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지. 하여간 푸른빛이 나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나무 껍질조차 남아있잖아요. 잘 먹는 거. 그런데 또 하나는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도 마치 지휘관이 있는 군대처럼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야,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 네. 진짜 좀 신기하다. 왜 그 천수만 같은 데 가서 철새들 날아가는 그게 수십만 대열을 인데 따지고. 너무 신기해, 네, 그거. 부딪히지 정말 않아요. 신기하다. 네. 맞아. 그죠? 네. 우리 같으면 다 부딪혀서 난리 난리 나죠. 나는데. 그 다음에 정어리 떼들이 바닷속에서 떼지어서 다닐 때는 맞아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부딪히는 맞아. 애를 맞아. 어떡하지? 진짜. 네. 방향 바꿀 때도 막, 네, 하여간 저 멀리 모세 시대 때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개 재앙 중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고 네. 황충 재앙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황충들은 단순히 메뚜기들이 아니에요.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러니까. 메뚜기 얼굴이 말처럼 생겼죠. 네. 그죠? 좀. 길쭉길쭉해갖고. 그죠? 네. 네.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있었으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무슨 관을 쓰고 네. 그 예수님도 관을 쓰고 나타나고 네, 막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관이 상징하는 바가 또 달라요. 여기에선 금 같은 관 비슷한 거 짝퉁. 짝퉁. 네. 이거 방송 되나요? 그런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 어머. 네. 무서워.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랑 권세를 뜻하는데 예. 사이비 권세. 네. 그러니까 진짜 가짜야. 가짜 사이비 권세. 사이비 권세는 뭐냐 그러면은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네. 사이비 권세는 스스로 만드는. 예? 예. 예. 왜 있잖아요. 예. 자기 네. 그래갖고 뭐 번쩍번쩍하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지혜가 출중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분명히 우리 여윤정처럼 아멘. 지혜롭게. 맞아요. 아멘. 최고의 칭찬이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야, 그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아, 있어. 나 이게. 진짜 안전지 개혼란이야, 지금. 얼굴처럼. 안 쓰지? 근데 머리털 여자 머리털 같다. 예. 그거는 여윤정. 여윤정. 네. 머리가 이렇게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힘이 대단하다. 상상하면 되게 웃기다. 여자 그 삼손이에요? 메뚜기. 구약에서 머리털은 힘을 상징, 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알았죠? 예. 네. 여윤손. 네, 또 철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왜 이 앞에 이렇게 예, 예. 하는 거 네. 있죠?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네. 네. 그런 거예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활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야, 5달 동안.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왜 하여간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일시에 풀어준 거예요. 예, 예. 네. 예. 근데 11절에 이미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아불루온이라 하더라. 아바돈이나 아불루온이 누구냐에 대한 설은 또 다양해. 네, 재밌다. 근데 그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 예. 심지어는 나폴레옹이다
라고. 왜냐하면 시대들마다 네. 이제 또 우리들 가운데 그 한국에서는 김정은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김씨 그 삼김입니다 뭐 이런 세습 북한 뭐 하여간 뭐냐 그러면 나쁜 거는 자기의 대적자들한테 갖다 붙이는 거. 네. 나는 누구라고 그럴까? 어떤 이들은 아폴로신 예. 이라고도 해요. 아폴로신.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아볼로는 사탄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해요. 사탄은 파괴의 영으로 그죠? 네. 이미 수도 없이 설명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황충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받은 명령이 있어요. 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이에요. 아, 끔찍하다. 와. 예. 근데 이런 명령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그때랑 좀 비슷하네요. 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죠? 네.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인 황충들이 공격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 같은 편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그죠? 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없죠, 아니, 그렇죠. 자기네들도 머리가 있는데 네. 아까 사람의 머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굴도. 얼굴. 네. 네. 지혜 있고 그다음에 사탄은 간교하더라 그러잖아요. 네. 네.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갖다 흔들어 그렇죠. 놓죠. 네.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나와버려요. 이게 음녀, 바벨론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 음녀가 있어요.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이 있어요. 예. 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인 네. 마지막 전쟁. 네. 네. 근데 아마겟돈 전쟁 영화로도 많잖아요.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근데 그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처럼 시시한 전쟁이 없어요. 그래요? 네. 하나님은 손끝 하나 까딱 가지 아니하고 네. 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세요. 어. 여기에 왜 무적행의 열쇠로 그들을 풀어주셨는지 나오는 거야. 뭐냐면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자멸. 자기네들끼리. 사탄과 하수들이 지들끼리. 바벨론을 음녀라 그러거든요. 예. 그의 살과 피를 다 뜯어 먹어버려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맞아. 알아서. 여기 하여간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천재시다. 천재. 인정. 그 놀아나는 거니까 안에서. 네. 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예. 그 봉인, 7봉인과 7 나팔에서는 막 사람들이 죽는데 네. 마지막 7 대접에서는 별로 죽는 일이 네네. 없다고 그래.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미 마지막 심판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중첩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처럼 순서대로 막 일어난다. 뭐 있잖아요. 뭐 휴거한 다음에 7 대환란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러면 설명이 똑 부러지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담긴 첫째,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이방 족속들을 꼭 사용하시고 네. 네. 둘째, 사탄은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용하고 착취해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네.
독재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의 임무는 백성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독재자들은 명분은 그거예요. 네. 그런데 뭐예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 이익. 그러니까 이득을 창출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네.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의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왜요? 쟤를 물리쳐야 돼. 근데 둘이 힘을 합쳐. 그래서 쟤를 물리쳐서 센 놈을.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또 센 놈이 결정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맨 처음에는 뭐 동지가 됐다고 예. 거기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행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다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의 방법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러면 뭐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를 들여가 보세요. 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네. 우리가 체인점에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체인점이 싸게 재료를 사갖고는 싸게 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본사가 더 많은 네. 약간 착취하죠. 옆에 시장 가서 사는 게 훨씬 싸요. 그쵸. 네. 그러면 대량 구매를 한 본사가 더 싸게 줘야지 이득 맞다. 아니에요. 네. 네. 그 어떤 데서 각각 체인점들이 각자 재료를 구입하게 했더니 20%의 이득이 생기더래요. 아, 진짜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말도 왜 안 하냐. 되는 거. 진짜 정말 아프다. 네, 그러니까 음녀가 바벨론, 그 당시는 로마라 그러면 오늘날에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예요. 네. 네. 전 기함 재벌가. 근데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대학에 있는 병원 약국까지 운영했대. 약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나온다고? 아니 얼마가 나와서 1년에 뭐 10억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가 하는. 너무 빨대를 많이 꼽았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착취해요. 네. 그러니까 황충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예, 인받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네. 네. 예, 자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탄이나 하나님 대적자들을 사용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악행을 방치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내버려 두셨네. 내버려둬. 이게 로마서 1장에 이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들. 네. 나는 거기에 혹시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이러한 얘기들은 얼마나 통찰력 있는, 오직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내어버려 두사 방치하시사. 네. 예. 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에라 벌 받아라 그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내버려 두는 맞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하나님의 유기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예. 가장 무서운 네. 벌. 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들에게는 오래 참음이다. 그러니까
벌 안 내리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길이 아니면 애초에 가지를 말아야 돼요. 아, 맞습니다.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을 내버려 두세요. 네.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가다가 있죠. 그 하얀 꽃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네. 그거 하나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네. 파리목이. 물론 우리들한테는 귀찮은 거지만 그렇게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살을 뚫고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맞아. 네. 갑자기 너무 얄미워 걔네들.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성까지 들어있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기준이 되어서 귀찮게 하면 나쁜 놈이 유익하면은 좋은 놈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감사하지도 않아. 맨날 투덜투덜대. 네.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네. 네. 기복신앙자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네. 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 내버려 두세요. 자,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러죠. 네. 우리는 권세, 번영, 안위, 별의별 거한테 다 절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 괴상하게 생긴 바위에 절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 다 사탄한테 절하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절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요번에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그거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사탄 예수님한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저 번영을 너한테 주겠다 그거. 네. 그거 얻겠다고 그러고들 앉아 있잖아요. 네. 아,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정력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네. 정력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네. 다섯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그런 식으로 번역했을 네,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네. 네. 답이 금방 나와요. 금방. 네. 금방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해서는 합당한 일을 당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때 아무리 열심히 빌고 그래도 주안점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 40살 먹은 아들이 있죠.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맨날 돈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아, 그거 안 줘야죠. 안 주죠. 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왜 안 주냐고. 이미 하나님께서
복 받는 비결을 예.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 아쉐르. 네. 아쉐르가 누구냐 그러면은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1편. 예.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저절로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 거예요. 네. 사막에 서 있으면서 여기서 물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물을 찾아가지. 예. 네. 그러니까 평생을 공급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네. 생명수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야, 자, 사탄을 일시적으로 놓이게 하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째, 그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모일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아마겟돈 전쟁 이제 뭐 최후의 한판이다. 그리고 다 모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 세상이다 하면서. 네. 그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야 다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거역하고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키면 안 돼. 하여간 둘째,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죠? 야, 무섭다. 그 파괴는 자멸인 거예요. 네. 네. 야, 진짜 하나님 전쟁의 왕이야. 진짜. 와. 내가 지금까지 한 목록 중에 네.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깊이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러면 설명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 편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니요. 세상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네. 그때 뭐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예. 사탄의 똘마니들이라는 네. 거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하여간 언제든지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네.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 전쟁에서 또 재앙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니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네. 진짜 더 깊이 막 뭔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셨던 또 우리 선생님이 또 딱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아. 우리가 거기에 이제 딱 정진해 나갈 때 우리는 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인 것 같아요. 맞아. 야, 나는 진짜 이 자멸의 시작은, 자멸의 시작은 방치에서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진짜로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간증인가? 나갔지. 낮엔 진짜 내버려두라고 막. 내가 내버려두라니까 엄마가 화나서 날 내버려두더라고. 근데 내가 자멸하게 되더라고, 자멸. 이 방법이, 나 혼자 진짜 망가지는. 맞아.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여기서 막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 빼고 네. 기가 막히게 그 나머지를 해야 하잖아. 네. 그럼 사실은 자멸을 하는 거잖아. 사단이 사단을. 근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막 정신없는 상황에 내가 서 있을 때 나도 갑자기 휩쓸릴 때가 휩쓸리지.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잖아. 거기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이 자멸하게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을 어디, 여기를 받았어? 부안해동했었어. 내가 굉장히. 너 왜 어려운 말 쓰고 그래? 진짜. 부안해동 뭐야? 아니 그랬다. 그럼 제가 좀 받아가지고 네네. 여전히 마음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네, 이 마음 깊숙이.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금 현실에서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에 우리가 때로는 휩쓸려서 오. 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맞아 하면 예. 어느 순간 집에 돌아와서 어머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왜 아, 같이 그럴 때 그렇게 있죠. 맞아요. 그런 후회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예. 그리고 꼭 그런 심판의 날이 아니라도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네.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탄의 편에는 서 있지 않는지 맞아. 우리 점검해야 돼요. 맞아. 일상 어떻게 생활 점검? 가운데서.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쳐줘야 돼. 이렇게 그래 가끔씩 이렇게 한번 쳐주고 인쳐주고.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또 놓치셨네. 또. 쟤좀 인치고 싶다 진짜. 갑자기 또 놓치셨어. 자, 우리 유한이만 제대로 잡으면 될 것 네,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네. 딱 잡을게. 하나님 사랑하러 또 다 사랑합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곳은 어딜까요? 1번 기브온, 2번 아이, 3번 여리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